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알은 멸했으나 금송아지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50% 정도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75% 정도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95% 정도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순종했는데 또 다른 거 하나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는 불순종으로 넘어지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가 말씀에 따라 움직이거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고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이익, 손해 그것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후라는 사람,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예후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는 순종하는데 또 절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아합 집을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키는 일, 또 바알 숭배를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흐르고 있던 여로보암의 죄악,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는 굴복하고 많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을 무너뜨렸듯이 금송아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치세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지 가늠할 수 없을 건데, 근데 예후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굴복해서 결국 절반의 순종만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로 그 예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어떻게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는지 그리고 새롭게 예후 왕조를 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하나를 골라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때 왕이 될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군부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아합의 아들을 요람을 죽이고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또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게 벌써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후는 아합의 종교,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종교를 섬겼던 자들, 바알 숭배자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대신, 바알의 제사장들 죽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여정을 마무리 짓는데, 예후가 그렇게 왕좌에 오르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북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소탕하듯이 쓸어버립니다. 그 일은 예후의 기만 전술과 함께 시작되는데 마치 비밀 군사 작전 같아요.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고 담대하고 일사불란하게 그 일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는요, 바알 숭배자들의 의심을 가라앉히고 한 곳에 모아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아합보다 훨씬 더 바알을 섬길 거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만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아주 많이 섬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심을 가라앉히고 모이게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합 왕조에 대한 쿠데타의 정당을 세우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들고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바알을 조금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자녀들이 바알을 조금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혁명을 한 것은 바알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베풀 테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따르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모이십시오. 보통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이들이요, 백성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를 인정하고 큰 제사를 벌이고 음식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의 통치 초기에 늘 큰 제사를 드리는 게 관례처럼 행해지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가 자기들의 지지와 그리고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관례적으로 자기를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를 후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고 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니까 기대 반 또 두려움 반으로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이 모이죠. 바알 숭배자들은 이제 예후의 시대가 열리면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서 더 득세할 거고 우리는 더 큰 힘을 갖게 될 거다, 그런 헛된 꿈에 부풀어서 대회에 참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의 소집 통보를 듣고 북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대신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아무 의심 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다 몰려듭니다. 당시 신당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메운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바알 숭배 그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 엘리야 시대에 벌써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후가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마련해서 입혀줘요. 바알 신당 안에서 예복을 입게 하고 또 한껏 기대에 이제 부풀어 있겠죠. 야,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네. 예후가 바알을 더 잘 섬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복까지 구별해서 입혀줄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예후의 기만 전술이요, 또한 그 자리가 바로 자신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추종자들을 몰살하기 위한 계획이 그렇게 빈틈없이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80명의 정예 요원들을 선발해요. 예후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작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비밀에 붙여져야 되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예후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알 숭배자들을 바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예의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데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예후의 그런 마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용사들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바알 숭배자들 한 사람도 살려보내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모였던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대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죽습니다. 엘리야 때 시작됐던 그 바알 종교와의 전쟁이 예후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알 숭배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당과 그 안에 있는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심지어 그 신당을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변소를 만들어 버려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당시에는요, 신전을 재건할 때는 보통 그 전에 신전 있던 터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소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 장소를 더럽히고 바알에게 치욕을 안기고 다시는 이곳에 신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바알의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말소시키는 작업, 이렇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은 예후가 아니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한 일을 보면요, 진짜로 세밀하고 철저하고 빈틈없이 바알 숭배를 척결했어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의 몰락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주고 바알을 더 섬긴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에 그 바알 제사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중 단 한 사람도 오늘이 내가 죽을 날, 내가 내 제삿 날이 될 거라고,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예견하면서 온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 아래서 풍요와 명성, 번성을 누리던 자들. 근데 이제 예후가 그전보다 바알 숭배를 후견한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누려온 그 안락함과 풍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저들의 허망한 꿈을 완전하게 박살내 버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덮친 거죠. 게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무자비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것들이 주는 풍요와 다산, 안락함과 편안함들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삶을 제일로 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처럼 지금도 신압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놓고 모두가 편안하다, 모두가 안락하다,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심판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여느 날과 같은, 평상의 여느 날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상의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심판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심판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다산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또는 더 좋은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세상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평범한 어느 날이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진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내가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다시금 기억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바알 숭배자들의 몰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그럼 바알 종교, 세상 종교 안에서는요, 의리나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보세요. 자신들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아합의 가문이에요. 아합 왕조, 시므리 왕조였어요. 근데 그 가문이 다 멸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 숭배자들은 당연히 예후를 배척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그동안 아합 가문의 그 전폭적인 후견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후가 그 아합 가문을 쓸어버렸다 했을 때는 그 예후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럴듯한 속임수로 그들을 위하는 척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단 한 사람도 예후에 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합을 통해 누리던 것을 이제 예후를 통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후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악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집을 향해서도 뭐 특별한 마음이 없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아합도 아니고 예후도 아니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바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다산, 안락함과 편안함이 중요했지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 가문이든 그게 예후 가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바알 종교의 중심은요, 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심에만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리를 믿지 마세요. 세상은 의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 아합 가문이 우리를 후원해 줬는데 어떻게 예후를 따를 수 있느냐? 우리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합이야 죽든 말든 그 가문이야 멸문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안위만 중요한 거죠. 이게 바알 숭배자들. 바알 종교, 세상의 종교, 풍요와 다산만을 구하는 세상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풍요고 다산이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의리, 절개, 지조, 공공선 그런 것 같은 거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나만 좋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은인이라도 저버리고 원수와도 손을 맞잡는 것이 바로 바알 종교, 세상의 종교. 이게 마귀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공공의 이익, 타인의 유익 관심 없고요. 오직 개인,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 문화,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알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비로소 떠나서 타인을 위할 줄 알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자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 바알 종교에 갇혀 있거나 형제와 자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바알의 우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회파되는 그런 말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후는요, 아합의 가문과 그 가문과 관련된 바알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왕좌에 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예후가 한 일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합의 종교 바알 종교를 무너뜨린 것을 기뻐하세요.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네가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한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 네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바로 오늘 예후입니다. 예후. 그런 면에서 예후는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일 때문에, 정직히 한 일 때문에, 아합의 집에 한 일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네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4대를 지낼 거다. 그러니까 4대에 끝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이미 끝났던 왕조들이 무너졌던 여로보암 왕조나 바하사 왕조나 시므리 왕조처럼 4대가 끝나면 너의 가문도 끝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칭찬과 복이 들어있는가 하면 심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아합의 집을 무너뜨린 건 너무 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근데 너의 왕조는 4대가 되면 끝날 거다. 4대까지 갈 거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꼭 심판일 수는 없습니다. 4대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와 그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시간을 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판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회개하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예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멸문시키고 바알 종교까지 무너뜨린 이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4대까지만 약속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4대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후가 바알은 멸했지만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은 멸했지만 금송아지를 계속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대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후는 그렇게 바알 숭배는 엄청나게 치밀하게 척결했는데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해서 따라갔을까? 똑같은 우상인데 왜 같이 멸하지 않고 하나는 놔뒀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창업자예요. 여로보암 1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에 올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당시에는요, 공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수확한 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1년에 3차례를 꼭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지금 남왕국, 북왕국 역사가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쪽으로 왕래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그 다윗 왕가에 대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남쪽에 마음을 두고 북쪽을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런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뭐냐? 단과 북이스라엘 지역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거 없이 단과 베델에 와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해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거기다가 반발한 제사장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돈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시켜줘요.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제사 날짜, 절기 날짜를 바꿔버려요.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이 섬기게 한 죄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내 왕위가 위태로울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머지않아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남쪽의 왕을 지지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는커녕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그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에 굴복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백성들의 반역과 배신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좌 그 안위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 굴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로보암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뭐냐? 자기의 안위뿐입니다. 자기의 왕좌, 그거 지켜내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좌를 주셨는데,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위를 또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거기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인간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죄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마음이 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니까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후가 왜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하지 못하고 그렇게 쫓아가느냐? 바알의 우상은 철저하게 무너뜨린 예후가 왜 금송아지 우상은 무너뜨리지 못했느냐? 여로보암과 똑같은 판단 때문에.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건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아합과 관련된 종교를 무너뜨리고 아합을 지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다른 거예요. 예후도 여로보암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 맞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은 건드리면 안 돼.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내 왕자는 위태위태할 거야. 내 권력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금송아지면 건드리면 안 돼. 이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후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내 왕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온지 알아?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지켜야겠어. 금송아지를 붙들어야겠어. 여로보암의 길을 그렇게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금송아지 우상은요, 북이스라엘 왕조에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DNA, 영적인 DNA.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자리를 사랑하는 거, 자기가 누리는 걸 사랑하는 거. 그 DNA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 DNA가, 영적인 DNA가 왕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0여 년 이상 흘러내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왕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떠날까 두려운 거죠.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왕좌를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믿겠고, 이제 이 왕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왕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흐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DNA가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목적하는 잘못된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DNA가, 그 영적인 DNA가 이 사람들만의 DNA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담의 후손의 DNA입니다. 비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만 가졌던 DNA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DNA,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결국 여로보암의 죄악, 예후의 죄악은요, 우리 인류의 죄악이고, 그래서 인류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기가 목적인 사람은 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몸속에, 그의 피 속에, 그의 영혼 속에 흐르는 DNA가 바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 예후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불치병에서 살아나는 길이 뭐냐?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길이 뭐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면 죽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때부터 비로소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그 DNA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도 매일매일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알은 무너뜨렸어도 금송아지는 따라가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기 죽음과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이 예후병을, 여로보암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그 우상을 두드려 깨고 신당을 불지르고 다 태우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밖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개혁이에요. 내 속사람의 개혁이에요. 영혼의 개혁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자기 사랑하는 DNA를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밖의 거를 다 두드려 패고 바알을 멸했어도 또 어떤 시기가 오면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DNA를 내 안에, 내 영혼에 장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DNA를 내 영혼에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바알은 멸했지만 금송아지는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아담의 DNA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또 바알은 멸했지만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절반의 순종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을 멸한 동기는요, 자기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내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예후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물론 하나님이 잘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어제 보셨던 똑같은 우상을 오늘은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예후는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후의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는 길은 자기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죄인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알은 멸하지만 금송아지는 또 엎드려 섬기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다른 길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나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든지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한참 동안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왕으로 있던 사울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자기 밑에 부하가 인기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좋아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렇게 골리앗 죽이고 인기가 치솟아서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 삶은 도망자예요. 아니,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붓지나 말지. 계속해서 죽을 고비, 잡힐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곳저곳에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자기를 그토록 끈질기게 쫓아와서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저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기회가 왔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쫓아다니면 죽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여요. 나를 위해서 내 경쟁자, 내 대적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벌써부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다루심에 맡겨놓고 자기는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다윗은요, 왕좌에 욕심이 없어요. 왕의 자리를 빨리 빼앗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소원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DNA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는 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여로보암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의 그 공포 가운데서 복종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 복종했다면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왕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도 죽이고, 다윗은 이미 그때 십자가를 계속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한쪽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 한쪽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 길, 한쪽은 자기를 목적 삼는 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길, 한쪽은 내 안에 일어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굴복하는 길. 여러분, 예후는요, 두 길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선택이 아니라 그의 DNA에 그게 새겨져 있으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움을 보내십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땅을 잘라내신대. 내 살을 잘라내기 시작하신대. 하나님이요, 바알은 때려잡았지만 금송아지 우상 계속 따르는 그 예후에게 왕좌는 허락하시고 사대는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괴롭힘을 당하게 하세요. 내 살이 찢겨져 잘려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무게와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받아요. 이스라엘 땅을 잘라서 하사엘에게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요단 동쪽이요, 요단 동쪽 그 길라 땅이요, 완전히 아람에게 넘어가요. 아람 족속에게. 여러분, 예후의 반쪽짜리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내 삶이 거리가 멀다. 왜 그럴까? 내가 바알은 때려잡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우상을 한 번은 때려잡았는데 똑같은 그 우상을 오늘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순종인 거예요. 온전한 순종, 전심으로 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위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왕위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왕조를 아합의 왕조처럼 멸문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움을 갖다 줘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불안과 근심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후만 잘못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서 훈수 둘 때는요, 길이 잘 보여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죠? 장기판 앞에 앉아보세요. 바둑판 앞에 앉아보세요. 그게 되나? 왜 그 길이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자기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DNA를 따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의 DNA로 살아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죽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깨로 지켜내려고 했던 왕자,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한쪽 귀퉁이를 계속해서 갉아내세요. 무너뜨리고 계세요. 4대가 흘렀을 때 이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예후가 바알 종교를, 바알을 말살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을 버렸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업적을 이루어냈을까? 너무 안타깝죠. 그가 만약 다윗의 길에 서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DNA로 삼아서 살아갔다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예. 여러분, 그를 향해서요, 예후를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했다 그래요. 그 말은요, 반쪽만 섬겼다는 거예요. 한 50% 섬겼을 수도 있고요, 7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는데 100%는 안 되더라. 전심이 아니더라.
근데 전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전심이 나옵니다. 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내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지 않은 이상은 그 진리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도 나쁘고 금송아지도 나쁜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바알은 죽이고 금송아지는 살려두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받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혈관과 정신 속에 흐르는 옛사람의 그 DNA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